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단을사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그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생명의 떡과 또 생명의 음료를 마음껏 마시게 되었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저희를 기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니 주만 찬양해.
찬양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그때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아멘. 주님 얼굴 볼 수 있다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내겐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릴 향한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찾아나옵시다. 나에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날 떠나지 않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날 붙드시는 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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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야. 이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영원히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어주시는 주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다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능력대로 저희들이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가고 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그대로 아버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고 아버지 변질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본문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를 다 소집했더니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보았더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중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베나닷이 편지를 보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아람 왕이 네 마누라도 내 것이고 네 딸들도 자녀들도 다 내 것이고 너네 땅의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람 왕에게 한 이 아합의 고백도 진짜 고백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합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꾀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지혜와 지식,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사랑을 줬다 뺐나 분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한테만 좋은 사람에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아합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있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늦지 않고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의 연단을, 혼의 구원을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구원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장 13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생존해 있었다.
어찌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연명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바알이 판을 치고 아세라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세벨이 분명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아합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죠. 도와준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잡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분노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요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언자를 보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아세라에게 묻지도 않아요. 왜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로와 시돈이 도와줘도 자기네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젠 시간 문제다, 저것들은 이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망 잘 봐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아람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232명과 7,000명이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고대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몇 명 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자기네 아람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네들이 싸움을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들이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 길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은 자기 뒤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나왔고 각각 적군을 만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기마병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진격해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 아람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아합이 돌아오니까 그 선지자가 또 얘기해요.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내년 봄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겨울이란 얘기죠. 겨울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싸움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넉넉 잡아서 뭐 6개월 이라 치자. 그러면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서 왕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에게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합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는 그 모든 결론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받도록.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알아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물러서지 않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힘을 키워라. 생각해봐라. 특별히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우리 알죠? 알다, 인정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데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아합 손에 넘겨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람을 이겼다. 뭐 한 거예요? 체험한 거죠. 야다한 거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생각해 보라는 것은 애를 많이 낳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물자를 충당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동맹하고 연합해서 막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길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못하죠. 도망망이 살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을 키우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얘기죠. 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야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다시 우상들을, 바알은 날아갔으니까 엘리야에 의해서 이세벨의 선지자들하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니느웨처럼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짜일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대안과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도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 아람은 그 근동의, 고대 근동의 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이제 네가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명한 대로 지켜서 순종해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눈으로 뻔히 보면서 전쟁을 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걔네들이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조금도 변화되지 못한 거죠. 하지만 패배한 아람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회의해요. 그들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 겁니다. 넓은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네 하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20장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다시 두 번째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 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장교 232명 그리고 군사 7천 명이었던 6개월 동안 뭐 얼마나 더 늘어났겠어요? 도망가면 도망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단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또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앙인 거죠. 그때 이 아람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허리에 굵은 배를 이거 했다면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벡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았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진인 거죠. 지진. 우르릉 해가지고 성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는 내 형제다 라고 아합이 말해버려요. 아합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2번씩이나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람 왕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베나닷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는 내 형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뭘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승리해서 싸운 왕처럼 승리의 기쁨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들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아합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죽이지기도 전에 2만 7천 명을 또 성을 무너뜨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이 제안한 당신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빼앗긴 성읍들을, 북쪽 성읍들을 내가 돌려주고 다메섹에도 시장을 열겠습니다. 자유무역 시장을 열 테니까 거기 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돈을 아주 그냥 쓸어 가십시오 라고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내가 오늘 너를 살려주는 것은 이 조약 때문에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한 아합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네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고 베나닷을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헤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아간이 가져가서 자기도 거룩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당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지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 거룩해졌으니까 이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의 거짓 자아와 막 이렇게 휘둘려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그 거룩함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거룩해졌고 이제 나는 거룩한 삶을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히고 또 열매 맺히고 또 열매 맺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은 아이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다라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귀영화와 형통한 삶,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의 구원을 기쁘고 즐겁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생명, 그때 그 생명이 뭐예요? 혼이에요. soul. 그걸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옥 가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 방향도 다 뭐이어야 합니까? 혼의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 하지만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오니 나는 갑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놀라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이겼다. 이제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야 뭐라 사람들이 칭찬할까? 그랬는데 베나다시 자기가 가해왔던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성읍도 돌려주고 시장도 열어주겠다. 무역을 하겠다. 아합의 심중을 가득 채운 건 세상의 것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도 아합의 심중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욕망과 죄의 삭슬,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기 때문에 매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체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 때 이 마음은 레브, 심중, 우리의 이 하트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들의 뇌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 생각들. 그리고 느헤미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합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차이를 오늘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 차이. 거짓 자아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왜요?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받아낼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버리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려, 너의 삶을 바쳐. 그런데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빼가려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라고 돼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심중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찬양하면 여호와가 기뻐하시겠지? 아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나오는 찬양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필요한 목적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셔서 우리 안에 성육신 다시 하셔서 두 번째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 주시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루심,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너의 꿈을 펼치라고 말하는 이 거짓 자들을 향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있어도,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목적, 계획, 필요를 채우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는 척을 하고 좋지 않지만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않아요. 왜요?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형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싸, 이렇게 조건적으로 계약직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머리를 쓰고 언제가 발을 뺄 때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오로지 모든 관심이 무엇에? 성취, 다시 말해서 열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무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게 열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냐 없냐. 그래서 사도들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잘 모르겠냐?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만큼 그렇게 미미하고 희미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슬픔이지만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와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계속 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지옥길이라면 왜 가만히 거기 있느냐? 빨리 걸어서 나와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막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짓 자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젠 벗어 던지고, 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한 번밖에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이사야도 얘기하죠.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호와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나와봐라, 한번 해보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나라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자 하면서 우리는 와, 주님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나, 와, 주님이 이걸 또 어떻게 풀어주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무리 붙잡아도 나라, 나는 주님께로 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때문에 내 마음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너무 기뻐 춤을 추게 되는 이러한 혼의 구원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려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짓 자아와 육체의 욕망에 속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좀 맛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계속 써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보여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내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래서 체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도와주고 껌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밤이나 낮이나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사랑, 하나됨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내게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 되도록 나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두드리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극진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됨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고 매일 새롭게 깨닫도록 저희들의 심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목마르도록 갈망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세요.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갈망의 불을 붙여주고 또 이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주를 향한 순전한 갈망이 피어오르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주를 찾는 우리의 심중이 넘치도록, 넘쳐 흐르도록 아끼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혼의 구원, 그리고 연단을 오늘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삼터와 일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생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